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감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합하여 들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저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듣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순종하며 행하는 저들 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진리간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온전히 겸손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순전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나 또 이제 SNS를 통해서 같이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절부터인데 글씨를 잘못해서 24절부터 길게 읽어서 고맙군요. 성경 많이 읽었어.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 우린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걸 우리 항상 그걸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하나도 그게 세상은 우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도 없고 우연한 것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운명시 때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독백, 목이 마르다. 이게 신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백을 참 잘합니다. 아이 뜨거워. 자기 혼자 보고서 이러다 아이 뜨거워. 아 이거 빌어먹고 그냥 뭐저거 이렇게 독백이 많이 합니다. 그러고 아이 추워. 어휴 이렇게 날이 추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날이 춥대요. 이런 소리 잘하죠. 아유 배고파 가서 뭘 먹어야지. 이런 소리도 잘한다. 근데 이건 서양 사람들은 안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독백을 전혀 안 해요. 저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독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기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우리 같이 에이 뜨거. 아 이거 누가 이게 이게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 막 서양 사람도 있는데 혼자 말하면 이게 깜짝 놀래죠. 저 사람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지? 요새 나도 처음에 그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가려면 어떤 아가씨들이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 싸웁니다. 그럼 뭔지 모르겠냐. 근데 그건 이렇게 거울 부서 눈이다 이제 레시바를 끼고서 하는지 떠들어. 저 미친 저 여자 미쳤나? 아이고 그래서 나 시험 봐요. 저는 처음에 많이 놀았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전화 받느라 그런다고.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다. 우리가 나도 그런 광경을 보고 웃듯이 말이요. 놀래듯이 우리들이 그 독백하는 소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하거든. 아이고 그냥 뭐 어쩌고 아이고 애들이 누가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냥 뭐 또 이래 다 그래. 근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 와서 딱 쳐보면서 지금 누구 얘기했나 하고 그 다음 아주
그 신기하세요. 그건 이해 못해요, 아직도. 그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가 있어서 말하지 자기 혼자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써먹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유독이 독백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또 이 예수께서만이 또 독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또 목이 마르다. 그건 자기가 목 마른데 목마르다. 목 마르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하시는 독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이렇게 그가 말하리라 하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는 단 한 가지도 자의의 의로 한 일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행하신 일을 먹어서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을 하신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니까 그가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피를 마시면 생명이 따라서 산다 이 말이죠. 산다. 사는 것과 영생은 좀 달라요.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고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혼이 사는 그 생명을 네가 누린다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과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걸 양식으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어떤 모범된 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된 일을 그것만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의 행하신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때 배우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네가 배우라가 아니라 배워서 너도 나같이 그렇게 되어야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와서 배우라.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이지 예수 하신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자기 자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임을 믿는가?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모르겠다고 이런 수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먼저 고민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전에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배워라. 본받아라. 본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내 뱃속에 채우는 겁니다. 내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는 천도를 위하여. 여기서 지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은 이 땅에서 뭐 장사하거나 다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침례받고 처음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받은. 그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도 우리는 재수가 없죠. 기분 나쁘죠. 마귀한테 시험받으면. 근데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광야로 그를 몰아내신지라. 광야를 몰아내셨다고 마가복 1장 12절에 말씀했죠.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예수 앞에 불행하고 거치장스러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게 이 세상의 자연이 아니고 예수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딪힌 우연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미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시고 영접함으로써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엄마가 부엌에서 그저 뭐라도 똑딱똑딱 뭔가 그러고 막 칼질하고 마늘 깨는 소리, 뭐 다듬는 소리지만 엄마가 왜 저걸 두드려야 되지? 엄마도 노래하나? 음악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래서 엄마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칼질을 도마에 들고 칼질을 하는 것이다. 그 칼질을 해갖고 소리가 나가고 그런 거죠. 그건 엄마가 이유가 없이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먹여주고 가족을 지금 음식을 먹여주려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건 필요 없는 짓,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소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그 엄마는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하신 모든 일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땀 한 방울도 예수께 땀을 흘려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하시더라. 예수께 흘리신 땀 하늘도 바로 이건 자기 혼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 그래서 내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이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린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창시자 그를 이제 스스로 모시고 배웁니다. 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다른 종교도 다 모든 종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와 유사하게 우리 스승을 그렇게 배우는 우리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받아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러한 종교 생활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육신의 예법도 다 장사 지내고 육신을 다듬고 훈련하던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종교 행위도 다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아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침례받음으로써 세상 사람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에 있던 사람, 혈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던 종교심 모든 것 다 그 풍습 다 장사 지내고 전혀 우리 세상과 연결된 것이 없어요. 왜? 세상과 연결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은 다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불타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하잖아요. 불타라고 합니다.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가 아직 다 안 된 미완성된 부처란 뜻인데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불교에서 말하면 처음에 가서 나무로 이렇게 부처를 깎아놓고 거기다 이제 목탁도 들고 거기다 하면서 절하고 수양하죠. 그 절간에서 이러는 사람, 어린아이 이제 조그만 아이가 이제 들어가서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 수양을 하죠. 처음에 들어가서 막 한 20년 동안 나무나 하거든. 나무 하는 게 어려서 들어가서 청년들도 하나 배운 것도 없고 나무만 한다는 게. 그 아구지에 불 때고, 야 여기 차다 하면 거기다 불 때고, 야 저 방이 차다 하면 거기 불 때고, 맨날 저리 가서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저리 가서 머리 깎고 이런 것은 그 심부름 하는 거, 나무에다가 아우기에 불 지르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왜 나를 안 가르쳐 주나? 나는 언제 스님이 되나?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무로 가기 싫으니까 나무로 만든 부처를 갖다가 도끼로 딱 뽀개가지고 아웅대 집어넣고 불 뗀다.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 내려간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저놈이 어디 가나니까 세상은 다시 나간다. 저놈이 진짜 중됐구나 그런다는 게. 왜냐 그 부처를 나무로 된 부처를 딱 해서 그걸 불태워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 앞에 그들도 눈앞에 이렇게 그 부처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그러면 부처가 되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어리지 또. 그게 없어져야 된다해요. 그래서 또 부처 앞에서 만들어들어서 그래서 그들 이 덜 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 살았다고 그러지만 좀 오래된 그 아주 좀 고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저를 말해봤는데요. 저기 내가 이제 그 고향에 조그만 그 산 있는데 거기에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그저 동네 사람들 데려다부터 한번 먼지서도 와서 노름을 하는데 그렇게 스님이 노름을 그 시장에 장날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놈아 죽놈아 너 어제 얼마 땄냐 이렇게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방이 있고 부처가 있는 방이 있다. 그 부처 앞에서 노름한다는 게 여기서. 야, 이놈아, 너 부처, 너 벌 받으라고 그래? 벌 받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처가, 야, 부처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그런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했다는 얘기가 똑같거든. 아브라함이 부처를, 그 같은 우상을 자기 앞에서 우상 만들어 팔았는데, 이건 성경 없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상만 만들어 팔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마땅치 않아서, 그 아버지가 어디 간 사이에 다 도끼로 다 깨버렸다, 이야. 그래서 갔다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다 깨서, 야! 이거 누가 다, 이거 망쳤느냐? 저들끼리 싸우다 그랬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움직일 수 있냐? 목숨이 있냐? 이게 어떻게 저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 감정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생명도 없고 살지도 않은 그것을 왜 신이라고 하고 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그건 추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도 그 고참한 그 부처 앞에서 노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토 가지고. 부처한테 맞아 죽은 사람 있냐? 가지고. 그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거 다 쳐놓고서 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는 부처 됐다는 게요. 이 사람 주장은. 이제 저건 되기 전까지는 교과서였는데 이제 저 필요 없어도 내 속에 부처가 들어와 있다는 게 내가 부처 됐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불타가 됐다.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러저런데 우리 기독교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라 우리는 이 김제 말이요. 아주 이단 김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참 붕이 되기를 60년대 거기 사람들이 전국에서 무지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교회 집사고 한데 조금 이제 불만이 있었던지 이 사람이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뭐라니 예수를 포도나면 난 가지니 예수를 포도나면 난 가지니 우더이는 가지니 가지도 포도나무에 속해서인가 난 예수는 큰 예수고 난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이게 또 거기 사람이 또 홀려가지고 이 영광급 대령도 오고 별다른데 뭐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보고 마리아라고 왜? 자기 예수니까 자기를 낳았으니까 마리아라고 그러고 그래 유명한 한참 동안 김제 예수라고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가는 사람들 서울서도 막 차가 타고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야. 그 신기하죠? 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떠지란데 이 교회 목자를 치면은 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가 목자예요. 그가 없으면 다 그렇게 없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종교와 유사한 것도 없고 그건 다 침례를 받아 장사자. 그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침례 받았냐? 네가 이거 장사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공부한 사요. 율법 선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나 육체로는 육체 입으니까 육체가 거룩하죠. 신령해지죠. 그러나 육체 유익하다는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지는 것들은 다 뒤에 두고 앞만 향하여 가는데 난 부활이란 표대를 향하여 간다 하고 빌립보서 3장에 말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침례를 무시하면은 자기가 과거에서 단절된 것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아니 진짜 이거서 얘기 들으니까 옆구리질로 절받는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한데. 근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옛 피조물 아담의 후예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게. 완전히 그거 상관없다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세기 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오는 그 창조된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다 하는 말은 하늘에서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나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예. 그걸 여러분이 그걸 억지로 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난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입으로 100번 해야 무슨 소리 있어?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하신 것은 자기 일부분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주라. 그래서 그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이세요. 진리시라요. 로고스라는 것은 의지도 있고 의식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살아있는 것을. 인격적으로 완전 살아있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부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피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제가 이렇게 딱 아시는 거라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려고. 예수를 그들이 알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저 신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경외라는 말은 알죠? 뜻 알죠?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존중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든지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예수로 인해서 신앙 얻었죠. 신앙 얻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도록, 경외하는 영혼이 되도록, 그래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바로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종교같이 이렇게 배워서 신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신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침례부터 이게 큰 이적이거든요. 엄청난 이적입니다. 예? 그래서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는다. 만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저가 두루 다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모든 눌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이게 우리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기름 붓고 팍 기름이 닦고 기름이 다 튀기지. 막 그와 같이 완전히 기름으로 내가 아주 튀겨진 사람, 변화된 사람 같다 이게 기름부터 하시며 옛날에 양을 제사 지낼 땐 양의 뿔을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죽어요. 희생당합니다. 제물로 바쳐진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면 기름을 부으면 그 양은 희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래서 오늘날 장로 안수집사 안수하고 목사 안수할 때 뭡니까? 그 안수를 기름 붓는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의 액체 기름을 대신해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을 기름 붓는다고 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붓다 그 뜻이거든요. 기름 부으셨다.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우리 나사렛 예수 지난번에 배웠죠? 나사렛 예수는 아주 소외된 유대인, 아주 달동네 사람. 그렇지만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며, 그러니까 기름으로 튀기듯 했다. 제가 이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완전히 죽는 것이다.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의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예수께서 고치신 것은 다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귀신에게 다 눌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혼자 자기 혼자한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도 자기 혼자 하면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신념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 그의 계명대로 했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기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 신념으로 하면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신 일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도 아버지가 계시하신 대로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이게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저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주시고 자기의 피를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몰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가 피를 흘리셨는데 그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 하신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렇다, 행하신 뜻이 이렇다 하면은 하나님도 함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버지가 하시는 오는 대로 그대로 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증거하는데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모두 나타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실상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대로 다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흙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능력 없이 이적이 없이 복음 전하는 자체가 이게 불순종이에요.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온 유대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11 제자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첫째 세계관을 가지게 했어요. 신앙생활이요, 오늘 그런 생각 마셔. 아이고 저는요 교회가 큰 거 좋아 안 해요. 아유 사람들 많으니까. 옛날 그냥 사람 찍을 때는 아주 한 식구 갖고 좋더니 사람 많으니까 다 서로 멀어지고, 아유 교회 가면 사랑도 없고 그래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가 조그만 교회, 아담한 교회, 이거 구상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 전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11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11 제자에게, 11 제자에게. 이거 뭐라 하니, 이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1사람에게. 그 11사람에게 세계를 맡기셨어요. 우리 복음이 뭐냐면, 복음의 세계관이 투철해야 되고요, 세계관이 없으면 자기 혼자 전도자요, 자기 혼자 증인이지, 하늘에 가면 나 죽어라고 전도 많이 했고 죽어라고 했습니다 해도 시험으로 따지면 60점짜리 밖에 안 돼요. 겨우 낙제의 점수를 면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점수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내가 신길동에서 개척을 했어도 벌써 그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1000만 교인이라고 하는데 1000만 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시간을 할 때 그냥 신길동에서 동네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락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신길 본당을 짓고 서울 성락교회라고 하고 또 세계센터를 짓고 그리고 세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치기 위해서 리더센터까지 완성했어요. 왜? 세계관.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목표가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나는 제가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로 따지면 약 200만 마일을 비행기 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탄 겁니다. 200만 마일을 비행기 타신 게 엄청나게 탄 겁니다. 200만 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약 55개의 나라가 내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나라는 그러고 2번 가고 3번 가고 또 그 나라에 또 여러 지역에서 또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게 전 세계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남아공화국까지 해서 자 유럽 저 위에 핀란드 자 위로 해서 하여튼 전 세계 아르헨티나 저 끝머리까지 칠레 저 끝머리까지 전 세계 골고루 다 다녀봤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딱 그러니까 나는 전에 애국 선교사가 나보고 가르치는 말씀 뭐라니 김 목사는 제가 들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다. 아주 절대 다르다. 당신의 설교는 전 세계 사람의 길을 열고 있다. 그렇게 나에게 선교사가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국 목사들이 그 설교를 전부 민족주의 와서 한국민이 말에게 가난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뭐 전부 이렇게 한국 사람의 우월감 한국 사람을 좀 뜬뜨게 하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때 저 나라 말하고 저 나라 자랑하고 저 나라 축제 세우는 거지 저 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그래서 복음으로 따라서 그 양반에게 아주 강력해서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똑같다는 게 세관이에요. 그러면서 목산수를 받도록 해서 내가 거기서 목산수를 국제 독립선교에서 목산수를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개척할 때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 세계를 향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전도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계는 얼마나 언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풍습이 많고 문화가 다양하고 얼마나 환경이 제각각이냐예요. 다 틀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수저로 밥 먹습니다. 수저 문화는 대개 한국이에요. 일본도 수저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국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국구를 해서 입을 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또 수저로 국을 떠먹는 백성은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만 수저로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도 수저로 국 안 떠먹어요. 그냥 이렇게 국그릇에 이렇게 해서 젓가락 쳐쳐가면서 이렇게 먹죠. 그런데
인도에 가면 내가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근데 우리 이제 거기도 김성영 목사 우리 교회 목사가 가서 지금 한 150교회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참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데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고 대접을 하는데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한다. 근데 아주 다 그 총회장들 각 총회 각 교단의 총회장 여러 사람이 10여 명이 모이고 탐담하는데 다 번뜩번뜩한 사람이다. 거기에 이제 정부부 장관도 왔고 하는데 간복을 하는데 잡시다. 기도 끝나고서 잡시다. 근데 뭐 잡으려고 수저놔야 젓가락이 있어야지. 예? 수저도 젓가락도 없는데 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수시라고. 근데 난 참 당황해서 수저니까 수저 없는가 하더니 그냥 손으로 잡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 손이 시커멓잖아요. 그 사람들 색깔이 새까만 사람들이 그 국물에다 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식은 잘 차렸는데 그 먹는 거 보니까 아주 못 먹겠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 나도 대접하니까 이 손을 그냥 넣고서 주문해서 억지로 그걸 먹죠. 거기가 아프리카 어디나 그래요. 아프리카 땅이 다 그래요. 또 거기다 이제 인도가 니까 인도도 똑같으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문화까지도 전 세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먹으라고 그래서 그게 손으로 먹어 지저분하게 그 어린애 마냥 짐승 마냥 손으로 먹느냐고 그 원숭이 마냥 큰 소리 했다가는 우리 문화를 거기다 강조하면은 이건 우리는 너희 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고 너희는 5천만이지만 우리나라 인도 같은 데는 15억이나 되는데 그건 숟가락을 먹어도 너희 문화지. 우리는 오랜 전통이 손으로 먹는 거예요. 네가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토착화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는 가톨릭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보편화인데 바로 그들은 토착화하는 보착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거니? 가톨릭 신앙은 요만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에 이걸 섞어요. 믹스해가지고 그 나라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톨릭 천주교와 필리핀의 천주교 방식과 로마 천주교와 교황은 하나지만은 그 신앙생활 풍습은 신앙의 풍습은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신앙을 전파해서 이걸 다 토착화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토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끌어들여서 우리 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여 이렇게 말은 하죠. 보통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야. 예수는 우리 대한민국 예수야. 중국 예수가 아니야. 이랬다간 다른 나라부터 그 사람 전도자로 인정받겠어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로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예수도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거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토착화라고 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추도식을 합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 제사가 사실 고려 중반부터 이제 그 성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부모들이 보냈을 때 그때는 그냥 명나라 어디로 막 그냥 원병으로 끌려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라는 것이 한 19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청년들은 15살만 돼도 다 용병으로 끌려가면 죽으니까 다 그냥 큰 나라 등살에 다 이렇게 여기서 처녀들은 그러니까 커서 16, 19살 돼도 총각은 7살, 8살, 9살 먹은 것밖에 없네. 그래서 꼬마 신랑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라고요. 남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때 아버지는 어린 것이 가장이 돼서 먹여 살렸는데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산에 갔다 깊은 산에 돌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에 갔다가 모셔놓고 거기다 한 주 안에 식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 안에다 집어넣고 돌로 땅 박아놓고 우리 살던 고향에도 거기 아주 그런 고린장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고려장이거든요. 고려시대.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나라가 조금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 굶어 죽였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것을 추억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는 데가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유교의 정통은요, 홍동백설이 뭐 이런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유교의 원칙은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건 흰 것은 이리로 가고 붉은 것은 이리로 가고 포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그렇게 또 밥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했다가 2조 때 유교는 슬슬 사라지고 불교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나라 보세요. 그래서 제사가 그런 풍습에 의해서 한국에 지나가다 다른 나라 그거 안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나가 추도식이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또 대뜸 그 버리고 세상을 진입했다고 버리고 예수적인 노릇하려면 무지하게 풍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 추도식이 있어. 추도식을 그냥 제철만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 추도식 해봤을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 굶었습니다.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저 낙원에 가서 많이 잡수게 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다 헛된 짓이거든요. 예수는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들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곱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이삭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관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또 죽었어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죽었어요. 그다음 한 400년 후에 야곱의 자손이 나오니까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주 거창하게 목을 신소를 해가지고 기도할 때 예후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할아버지요. 주님은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내 이름은 언제 나오냐? 아브라함, 이삭 다 안 나오고 내 이름은 언제 나오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라는 소리가 툭 나오거든.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걸 좀 꼭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로서 기도하면 안 돼요. 너희는 이것을 읽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지 않느냐?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삭,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살아있고 그가 가장이 되니까 그의 하나님,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세상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린 산자의 하나님. 그냥 이것을 흔히 듣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전통적인 세상 풍습, 우리나라의 풍습, 이걸 다 장사 지내버려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추도식 정말 버리기 어려운데 아주 버리기 어렵죠. 나는 예수 믿던 그날 가을에 예수 믿고 한 달 후에 우리 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날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주 우리 집안이 그냥 우리 형님하고 큰 싸움 벌어졌죠. 엄청나게 싸움 벌어졌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다 걷어가실 거라고. 그때 양계할 때 우리 형님이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눈닥진하게 줬다 뺏었다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새벽 1시에 그랬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서 다 모이를 줘야 됩니다. 모이면 나는 새벽 기도 또 안 나가고 그냥 그날 이렇게 건너방에서 우리 차가어머니 있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막 우리 형님 부르는 소리 나요.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그 해가 한 800마리 닭이 해 밑으로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한 30마리만 30여 마리만 나와서 날개 쭉 내리고 깍 합창하러 하는 건지 한다. 아주 어떻게 그 전날 알을 600개 이상을 꺼냈는데 왕짱 무너진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에. 난 아주 감사해서 그때 12월 23일 하는데 애들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연극 가르치고 그때 연극 가르치는 그런 그 정화에도 연극한 것이 장항선이라는 영화배우 제가 그때 주일학생이었어요. 그게 내가 가르치는 그걸 싸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이건 다 가정이 다 망하고 마지막 유일한 산업이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저렇게 막 교회에 가서 막 신나서 다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그 말에 그렇게 기쁜 것이라요. 그때 딱 끊어버린 거거든. 내가 이번에 10번째 수필집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마지막 썼어요. 내가 남대문
그 불나는 날, 막 그 지붕에 불이 타가지고 지붕에 팍 내려앉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쳐다보다 울다가 엎드려서 큰 자료가 TV에 봤을 거예요. 봤죠? 못 봤어? 큰 절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눈물이 확 나고, 나도 거기 있었더라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남대문이 무너질 때, 함께 절하고 싶은 마음이 훅 생길 만큼, 너무나 그것이 500년 동안 나라에 어른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무너지는 순간에 그런 감정이, 아버지의 산소에 갔을 때, 우선 아버지에 대해서 절을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못 본 채 할 수 있는가? 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욕이 난다, 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죽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예, 아직 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으나 우린 앞으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주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허전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근데 원체 오랫동안 뭐였기 때문에 아주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아주 향기하고 깨끗해요. 우리 하면 숨이 딱 끓는데, 그래서 옷을 메고서 큰 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마지막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고마워서 큰 절을 하고 싶어. 마음이 내가 스피릿 썼죠. 흔전히 하는데도 지금 한쪽 마음은 늘 아쉽죠. 우리 아버지 산속에 가서 하더니가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 들게 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딱 걷어질 때 그 운명을 내봤으니까 딱 걷었는데 큰 절을 올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그걸 근데 그게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 다 세상 거다. 난 이미 친예받았으니까 그걸 다 물에 장사 지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토착화, 신앙이 토착화되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발을 띈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어도 이 땅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갈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기에 애착을 가지는 이야기야?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이 한국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만 부르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서 예수 교회 나서 찬송만 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세계화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는 11 제자 놓고 그 지금 무서워서 예수가 잡혀갈 때 벌벌 떨어서 도망간대요.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고 도망가더라 했어요. 그들이 겉옷 벗으면 속옷 없어요. 겉옷을 왜 벗냐? 통째로 된 옷이거든요. 옷이 이렇게 에봇이라 해서 통째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릴 수가 있나? 도망가려면 겉장스러워. 다리가 요렇게 안 벌려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통째로 된 옷마냥 말이야. 그러니까 그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 발 쫙쫙 벌리고 도망가는 겨. 그게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이 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어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사람들, 그게 옹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그냥 아무나 흔해 터지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 여기 지금 그러잖아. 택하신 자들. 42절에 택하신 자들. 그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때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세 예언을 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만민을 너희 제자로 삼으라. 우리 신앙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 조그만 영적인 사람들은 다 분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제 뭐 웃기고 보면 하하하 그래 은혜 많이 받다고 아이고 웃겨서 오늘 많이 받다고. 복음이 사람 웃기는 거 아닙니다. 비유를 들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왜? 공부도 한 사람 먼저 내가 늘 무식하다 하고 늘 나는 공부 못했다지만 그러나 내가 그 후로 내가 무지하게 독학도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나오기 전에 대학도 나왔고 신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외국 가서 공부도 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다니까 아주 쌍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은 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설교 안 하니까 세상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 설교하니까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무식하다. 근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다. 왜? 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데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니까 그래 그래서 어떤 충청도 사투리 또 가면 참 무식하다더니 참 무식한 사람이구나. 충청도 사투리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것이고 또 다른 책도 쓰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무식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과거를 포기하고 하는 것은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얻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분이 여기시더라. 11 제자에게만 이 일을만 전해야 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 11 제자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 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분이 여기시더라.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꾸짖었다. 믿지 않음을 인하여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침례받고 침례받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손전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이나 수저로 먹는 사람이나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이나 국 먹는 사람이나 다 문화가 다르고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한국 문화를 얘기하면은 하나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요. 근데 그러면 전혀 우리 문화와 다른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설득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이 갈급하는 것이 있다요. 오직 갈급한 영적인 것. 이 문화적인 것, 육체에 속한 것은 다 틀려요. 우리나라는 부인 하나만 가져야지 일부 다처를 용납 않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나는 어떤 가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가 이제 부인하고 속에서 또 가서 또
어떤 마을에 갔어요. 같이. 또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3사람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 풍습이 있다, 이게요. 왜냐면 그 나라 풍습,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니까 데려다가 내가 부인 삼아서 먹여줘야 한다는 게, 그 법이 그렇다는 게, 그 나라. 그 나라 법이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이제 일부 일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아직도 목사들이라도 풍습까지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신학 박사예요. 나를 데려다서 그걸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안 됩니다. 일부 일체해야 됩니다. 이 싸가지가 없다 이러면은 복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이 육체가 아는 말씀이라면서 이거 얼마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 무식한데요. 글씨도 몰라요. 한글도. 성경 한 권을 뗐어요. 그래요. 어떻게 뗐어? 자기 남편이 이 성경을 똥통에다 대버리고 쓰러졌대요. 남편 시큰 의도맞고 보니까 성경이 똥통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건져다가 다 똥을 씻어가지고서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나하나 불태워서 재료 만들어가지고 숭잎에다 타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다 마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달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개척을 세교회를 했어요. 세교회. 김정규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이게 글쎄 이게 몰라요. 근데 들은 풍을 가지고 그게 다 개척을 세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갈급한 것, 영혼에 갈급한 것, 영혼에 갈급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음료수가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수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나라 문화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직 구슬을 깨는 구멍이 있듯이 바로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는 신령한 음료수요, 신령한 양식이 요한복음 왜 그렇게 말씀했죠?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한같이 이게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수가 돼야 한다. 그러면 세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하나님 찾는 방법은 어떤 육체의 문화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영적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가 내 영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당신의 세상에서 공부하면 학식이나 재산이나 세상 어떤 명예나 잘난 얼굴을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 34절 그랬잖아요. 애모로 취하지 않으신다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르세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요.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이 영이
네가 영으로 영이 살고자 하고 영이 있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라. 그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원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들이 다른 걸 가지고 아무리 훌륭해서 얘기 재미있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들을 수 없다고요. 은혜로 받을 수 없다고요. 진리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길을 열고 영적으로 혀를 내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합니다. 그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간증하더라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다른 건 무식해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그때 침례를 받도록 하느니까 되게 뭐니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지었지만 영으로 너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소개합니다. 해서 교인들, 듣는 사람들이 제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아무래도 죄가 자기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범죄고 자기가 영으로 죄에 있다고 해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근원적인 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날마다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육체의 허물을 우리가 날마다 씻어주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해요. 단 한 번에 한 번만 영원히 완전히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영으로만이 세계화시킬 수 있다가 당신이 지금 믿음이 세계화되네. 세계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가르치고 선교한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베리아라고 하는 환원의 그 아주 핵심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베리아는 영원히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는 베리아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세계관이 없어지고 말아요. 베리아 자체가 세계관이니까 온 세계 사람이도. 그래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면서 그들이 내 말에 다 흥분한다. 다 환영한다. 왜? 그들이 귀에 들리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가 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 여러분 누구한테 설명한다 합시다. 장로교인도 깜짝 놀라고 감리교도 깜짝 놀라고 전 세계 우리나라 교파가 230개 교파예요.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에도 160개 교파예요.
어느 교파 사람도 여러분이 가서 어떤 사람 우리에게 차마 나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와서 들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 별도로 가르쳐서 그 사람 소리를 듣고 매우 막 목사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있대. 어디 뭐 목사들이 한 10명 모여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설교 들은 것을 얘기하면 듣고 막 한다는 게 왜? 오면 또 누구한테 가서 또 선악계 드나든다고 이단이라고 할까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치면 나 물어라. 다 기운 들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피 없디까 놀랍디까? 예? 예? 예. 그들이 기회도 들어가죠. 예? 장로교로 수십 년 막 굳어버렸어도 들어가죠. 예? 예? 그들이 영적으로 들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당신은 영적으로 전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흔한 일이요 아니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선 육체가 죽었다가 산 것이지 나중에 그 육체는 또 죽거든.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이 살아난 거예요. 육이 산 거예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가선 복음이 아니다. 그 말도 못하고 뭐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으면 인하여 꾸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이 베리아는 아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냥 이거 우리 교인들 어디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러면 다 놀래서 왜 이런 말을 어디서 듣느냐 할 겁니다. 왜?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바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와 같이 할 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면 그 다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다.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전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하면 주옥치고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내 영혼아 능력을 받자.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내가 천천히 얘기한 소리를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나 어느 나라 가서든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자녀들이 말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때 능력이 나타나면 이 복음이 확실해진다요. 부활의 복음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들의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 중재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중재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능력이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복음 중재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예수 믿어요. 난 전에 버스에서 저는 남들보다 용기가 있죠. 버스에 불러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를 나가세요. 아주 그 사람 많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용기가 있는 거죠. 허나 시끄러! 이런 사람도 있고 피적거려도 바로 그 복음 중재로서의 뭐가 있어야 해요? 능력, 이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 집회할 때 그거 전하는데 수천 명씩 오는데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처음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거의 다수거든요. 그들이 왜? 이적을 보고, 복음 중재의 이적을 보고 막 와서 듣고 은혜 받고 그 교회들이 부흥된다. 우리 이 복음 중재자 여기 아주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질문도 자심해 저가 두루 다니며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다. 만백성에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시작한 겁니다. 11제자로 인해서 성경도 써졌고 11제자들이 나가서 전다. 이것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이거에 몇 백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11제자보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아주 전심으로 이럴 때 아니 나에게도 나사렛 예수 아주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